제가 광고할 때 우리 음향실하고 방송실에서 섬기는 이들이 믿져야 본전이라고 했나요? 잘해야 본전이죠. 네, 잘해야 본전. 제가 말을 좀 실수한 것 같아가지고 믿져야 본전이 아니죠. 아주 잘해봐야 본전인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 그야말로 참 귀한 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이 사람이다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겉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속으로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사람이야. 아마도 제가 지금 몇 사람 꼽으면 거의 대부분이 그 안에 들지 않을까 싶은데, 아브라함이라든가 요셉, 다니엘, 베드로, 바울, 이 정도. 여자라고 하면 에스더, 루디아, 이 정도의 사람들이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 아주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사람들 말고 이름이 없는 한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적어도 본문에는 이름이 없어요. 한 여자의 행한 일. 한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에서든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칭하여서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하여 칭송을 하는 경우가 몇 번 없어요. 그 가운데 한 번이 바로 이 여자에 대하여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참 잘했다, 훌륭한 여인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말하여 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언제나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예수님이 직접 이 여자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자에 대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자, 이 정도만 알고 있죠. 얼마만큼 중요한 여인인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과연 무엇이기에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 여자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실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리 깊게 생각을 못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과연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기에 예수님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가는 모든 세대 속에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 치고 모르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늘 들어왔던 것 다시 한번 더 조명을 해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본문이 처해 있는 문맥 속에서의 위치를 보고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여자가 행한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3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이 본문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보통은 이제 나병 환자는 일반인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나병 환자가 아마도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청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 잔치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밥을 드시고 계시는데 부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밥이 향유로 다 적셔져서
밥상이 난리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식사하시는 이 도중에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고,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초대를 받아서 가면 잠시 자리에 앉아서 음료라도 하나 내오면 그거 마시고 기다리고 있다가 식사 자리가 준비가 되면 식사하시고,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상을 물리시고 또 차 한잔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 있죠. 이 전체 시간을 다 식사하는 중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쉬고 계실 때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다 하셨든지 아니면 하시기 전이든지 쉬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옥합에 든 향유를, 옥합의 머리, 그 주둥이를 잘라내고 이렇게 부은 것입니다. 머리에서부터 부었으니까 쭉 흘러내려서 발끝까지 닿았겠죠. 바로 이 행위를 보고 그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겁니다. 4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책망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정황을 우리가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 사람들이 오! 했겠죠. 왜냐하면 향기가 확 났을 테니까요. 왁 하는데 그 가운데 제자들이 웅성웅성한 겁니다. 아니 저런 여자가 다 있어. 아니 어떻게 저 비싼 걸 그냥 확 때려 붓는단 말이야. 저거를 하면서 지네들끼리 무슨 말을 막 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용기가 있는 가룟 유다가 나서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왜 허비하느냐라고 그 여자를 책망을 한 겁니다. 아마 돈꾀를 맡고 있었던 가룟 유다로서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갈 테니까 계산을 했겠죠.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진 이 옥합을 어떻게 이렇게 허비할 수가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일꾼이 하루에 일을 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니까 300일 동안 일해서 받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65일 쉰다고 치고 1년 연봉입니다. 연봉의 가치를 갖는 그 향유 옥합을 순식간에 깨뜨려서 그냥 다 따라 부은 거예요. 조금 부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 계산에 빠른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화가 날만도 하죠. 어찌하여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아마 제자들도 다 같은 마음이었을 거고요. 예수님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평소 같으면 예수님께서도 그래 맞아, 가룟 유다 말이 맞아. 여인이여 어떻게 이것을 나한테 이렇게 부을 수가 있어? 이거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겠는가? 평소 같으면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기를 기뻐하셨고 자기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도록 말씀을 해오셨기 때문에 당신에게 비록 붙는 것이지만 아까우셨을 거예요. 이럴 필요는 없는데, 나한테 이럴 필요가 없는데, 차라리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면 훨씬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는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왠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의외로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을 하십니다. 보시죠.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오히려 여인을 책망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이 여자를 두둔하는 겁니다.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칭찬을 하셨을까요? 7절을 보니까 이런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를 가난한 자들보다 더 우선순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만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당신 자신을 대결 구도로 놓고 저울질을 했을 때 예수님을 더 무겁게 여겨준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결 구도는 예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만든 거예요.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가치와 예수님에게 붙는 가치를 저울질해서 여기가 훨씬 더 무겁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비한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러한 대결 구도를 오히려 바꾸내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나는 대결 구도가 아니야. 나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는 거야. 나는 그들의 친구야. 그러나 정말로 내가 대결 구도로 만들고 싶다면 나와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이 여자와 너희들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와 너희들의 모습을 보아라 하고는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여인은 칭찬하고 제자들은 책망하셨을까? 마음의 중심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가 있기 위하여 필요한 동기를 보시고 그 동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칭찬을 하시거나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칭찬을 얻게 된 이 여인의 행위가 과연 어떠한 동기로 했기에 칭찬을 얻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근거하여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왜 제자들을 책망했겠어요? 여인에 비해서 훨씬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보다도 훨씬 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중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거나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이토록 사랑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요만큼이라도 깨닫게 되어진 이 여자가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까 하고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름이 나와 있어요.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입니다. 마르다, 나사로와 함께 살고 있던 그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만 들어가시면 반드시 이들의 집에 들르셨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여지없이 예수님의 무릎으로 쭈르륵 달려와 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깊이를 깨달았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 정말 귀하다 귀하다 그렇게 사랑을 싹터오던 이 마리아, 특히나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오빠가 혹시 살아날 수 있을런지 모르는데 기별을 넣었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나흘이나 지나서야 오셨습니다. 마리아가 섭섭했죠.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지도 모르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가 들어가 있는 무덤을 향하여, 동굴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때 나사로가 붕대를 칭칭 감은 채로 나와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까?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죽은 오빠까지도 다시 살려주시는가 라고 하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서 넘쳐나지 않았겠어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앞에 녹아져 버린 이 여인은
늘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 베다니에 오셔서 시몬 나병 환자의 그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갚을 수가 있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옥합이 생각났습니다.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주둥이를 깨서 머리에 붓는 거예요. 지극한 경외의 힘을 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쭉 붓는 것입니다. 바로 이 중심, 예수님께서는 이 중심을 보시고 이 여자가 행한 일에 대하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모든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 증후군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열렬하게 해보셨습니까? 열렬한 사랑을 해보신 분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굳이 더 설명을 하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의 눈이 멀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모든 물질들, 단 한순간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전혀 들질 않아요. 오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해요. 절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사람은 약간 사랑이 덜 여문 거예요. 정말 사랑에 빠지면 계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여자는 계산이 필요 없는 사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이만큼 사랑하셨는데 나는 어느 정도로 하면 이게 대충 맞을까? 계산하고 옥합까지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저 그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눈에 보이는 게 옥합이에요. 그냥 들고 가서 깨서 붓는 겁니다. 계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이 없다 보니까 곧바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저건 300데나리온짜리 가치인데 어떻게 저걸 한순간에 그냥 붓는가?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예수님도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 저거 팔아다가 선한 일 했으면 훨씬 유용한 것인데 그걸 저렇게 철없이 무모하게 광신적인 행동을 하다니, 저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비싼 거, 가장 가치 있는 거 무조건 다 갖다 바쳐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행동의 동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행동의 동기, 내 행위의 동기가 과연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나오고 있느냐,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을 때 향기는 단순히 그 향유의 질, 그 향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한 여인의 사랑이 담긴 사랑의 향기가 온 집안을 풍긴 거예요. 사랑의 향기죠. 과연 나는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사는가? 아니면 혹시 제자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저 역시도 단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격기를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제자들 못지않게 예수님 옆에 찰싹 붙어 있었어요. 목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 옆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서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난 적이 없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계속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이 여자만도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많은 섬김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많은 물질들을 드립니다. 이 수없이 많은 신앙의 행위가 혹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아깝다, 아까워, 이거 해야 돼 말해야 돼, 아까워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점검을 할 신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증후군에 있는 사람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보다도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사랑의 크기가 나의 행위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미 내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 옆에 붙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예수님을 나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동기로 나의 모든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은 내가 섬기는 모든 봉사의 자원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우리도 옥합을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내 사랑이 향기로 드러나는 사랑의 향유, 그 옥합을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문제들, 고통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없게 된다면 여러분, 그 고통을 뚫고 나가십시오. 그것이 옥합을 깨뜨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나에게 주는 즐거움이 너무 많아요. 돈도 많고 건강하고 재밌는 일도 많고 자녀들도 잘 되고 너무 즐거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만큼 희석이 되어 있다면 내 사랑의 향유를 발하기 위해서 그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즐거움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머금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을 표현하는 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 나의 즐거움을 내려놓은 것이 곧 옥합을 깨뜨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무뎌지게 만드는 그 어떠한 것도 내가 깨뜨려야 할 옥합인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이든지 어느 것을 하든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향기에 담겨 우리의 주변에 늘 풍겨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기억하리라 할 때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본질적 의미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문맥을 통하여서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를 살펴볼 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면 1절, 2절을 한번 보시죠.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 3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쯤 됩니다. 그때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을까, 죽일까를 방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월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혹시라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그때는 피하고 다른 날 해보자 하고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다음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작정하고 그 방도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본문을 두고 앞뒤로 나타나고 있는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시게 될 것에 대한 어떤 징조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배반할까 팔아넘길까 그것을 궁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대단한 긴장감이 앞뒤로 꽉 몰려옵니다. 바로 그 중간에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식사하는데 부었다. 지금 앞뒤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향한 그 위기감과 이 본문의 말씀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오히려 그 긴장감만 떨어뜨릴 뿐이죠. 그러면 왜 마가가 글을 쓸 때 이렇게 엉뚱하게 전혀 앞뒤가 맞지도 않은 연관도 되지 아니하는 것을 가운데 집어넣었을까? 특별히 시간적으로 보아도요, 앞에 나오는 것과 뒤에 나오는 것은 이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가지고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6월절 엿새 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날 토요일입니다. 시간적으로도 맞지도 않잖아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긴장감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긴장감을 와해시켜버리는 이런 엉뚱한 행위를 왜 했을까? 이것은 마가가 의도된 글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마가가 아니라 이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인의 행한 일을 그 긴장감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앞에서는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유대인들, 그 가운데서도 구약에 정통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눈앞에 메시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러한 상황. 뒤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반 동안이나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언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최근에 3번씩이나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채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가 아니야 하고는 급기야 팔아 넘기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엄청난 배반. 예수님께 있어서는 가장 친근하고 가장 가깝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인 이 십자가의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만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작 십자가를 아예 거부하고 무시하고 그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내팽개쳐버리고 있는 그 정황 속에서 한 여자가 가운데 들어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려! 단순히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8절을 보십시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것은 사랑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허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시니까 준비하고 있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이 여인이 깨닫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여 향유를 부었는지의 여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위는 곧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향유의 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자가 행한 일, 옥합을 깨뜨린 일은 다름 아닌 십자가를 준비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영원토록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복음이 다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가 빠진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빠지고 영광의 복음, 부활의 복음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은 나의 것이 아니고 그것은 너희들이 하고 나에게는 그저 부활로 말미암는 영광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런 복음의 달콤함에 넘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다름 아닌 십자가. 종교 지도자들도 무시하고 제자들도 거부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간의 고정관념이 박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달리 이 여자는 십자가에서 진정한 인류의 구원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온 인류 가운데 구원이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류의 구원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출세하는 것입니까?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모아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게 있는 병이 낫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까? 인류의 평화입니까? 무엇이 과연 나의 구원이라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오직 십자가만이 인류를 구원한다. 십자가만이 죄의 짐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해방하고 자유를 줄 수 있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행한 일은 다름 아닌 자유의 향기를 풍긴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랑의 향기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이 자유의 향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병이 낫는다든가 출세한다든가 승진을 한다든가 합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요,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충족을 줄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그것으로 기독교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사시기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이 십자가야말로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말하여져야 한다는 것이 그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그 십자가 때문에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구원 받을 때만 잠시 필요한 거고 내가 살 때는 더 이상 십자가 같은 것은 좀 없으면 좋겠고 부활의 영광만 있으면 좋겠어, 잘 되는 일만 있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예수님 정말 잘 믿지, 나한테 잘해 주시는데 왜 내가 못 믿겠어? 이러한 신앙생활로 혹시 기독교라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만약에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그 십자가를 믿어 구원 얻음에 대하여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삶 속에서도 때때로 찾아오는 십자가와 같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이 십자가만이 나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그 자유자가 누리는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고 견디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여자가 행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진정한 해방자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 삶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혹시 내가 받는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때문에
피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시면서 현재 내가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권세를 누리시면서 사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 온 인류에게 주어지는 자유를 마음껏 외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탕만 찾으며 다니고 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봅니다. 저급한 나의 신앙을 용서하시고 이미 나에게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할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며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